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크게 오해를 당할 때 화가 납니다. 막 분노가 올라오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내 자신이 전체를 위해서 또 의로운 분노를 낼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면 우리의 감정이 실려 있죠. 내 감정이 막 올라와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막 소리를 내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때도 있고 또 슬퍼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끝이 없이 인자하신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걸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나름의 하나님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표현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안에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성격,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증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가 그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죄인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그와 동시에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이 공의가 없는 거룩이다. 성경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가정에서도 살아야 되고 일터에서도 일하셔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도 생활을 하시면서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본냥 천국에 가서 영생토록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거룩함의 문제예요. 믿는 자로서 가정생활도 거룩해야 되고 또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일해야 되고 또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신자들과 교제하고 거룩하게 내가 맡은 사명을 직분 감당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 모습 속에 불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면 누구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주변에 믿음을 놓아버렸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아니면 그 죄된 모습이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돌아오라고 재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훈계를 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도 이런저런 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뭐예요? 나중에는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뭘 붙잡으라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여지없이 그 거룩성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늘 보면서 살아야 되고 또 교회 밖에서도 늘 틈틈이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 너와 나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 신앙의 문제로 거룩함을 위해서 이 부분은 당신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답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 평생 보고 살아야 되니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이 하는 사람도 버겁고 듣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너무 이게 힘들고 불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색하게 변명을 하죠.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사람인데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간다고 되나? 알아서 깨닫고 고쳐야 되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눈을 그냥 감아버립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늘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이에요.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하고 가정의 문제든 일터든 교회 안이든 뭐든지 간에 특별히 죄의 누룩이 있다면 성경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원리대로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삶, 그리고 가족의 환경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신앙적으로 믿음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장 오늘 새벽이라도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기도 가운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이 먼저 하나님 사이에 해결이 되어야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되어 있거나 막혀 있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반드시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한 번 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막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 죽을지라도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이 암덩이를 걷어내어야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의학적으로 전신마취 시켜서 수술을 한다. 배를 가르고 내장의 일부분을 잘라내면서까지 더러운 세포를 끄집어낸다. 이거요. 의학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해요. 억지로. 잠시라도 죽여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마취를 시키고 메스를 대고 수술하는 게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정말 죽는 거와 진비 없을 만큼 그만큼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암세포를 놔두면 우리는 제명히 못 살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수술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신자의 삶,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군데군데 시시때때로 죄의 누룩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 거룩성의 문제는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의 근원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성에 관한 문제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에도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찾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 덕지 묻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막혀있는 내 삶의 문제들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가 다 걷어져 가시는 그 깨끗함의 은혜가,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이 하루 속에서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